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사해는 성경 속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국경지역에 걸쳐져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보시다시피 크기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이것을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살트레이크, 염호라고 부르지 않고 염해, 데드시라고 부르죠. 이 사해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게 사해의 낮의 지역입니다. 아름답죠? 되게.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저녁에 찍은 사해의 공명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얼마나 낮냐면 이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해발 약 마이너스 430m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마이너스 430m의 낮음이 어느 정도 낮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수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롯데 시그니엘 타워를 쑥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63 빌딩을 싹 뽑아서 꼽아요. 꼽아서 그걸 작대기로 만들어가지고 호수 밑바닥에 툭 꼽으면 그 맨 밑에 꼭대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표면에 닿지 않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구상이 가장 낮은 곳이죠. 이게 낮다 보니까요, 물이 계속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 이게 요단강에서 물이 계속 흘러들어서 이 막혀있는 곳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근데 햇빛은 엄청나게 뜨겁게 내리치거든요. 그래서 증발만 일어나가지고 일반 바닷물의 염도보다 10배나 더 달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 짠 바다죠.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호수를 사해, 죽은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해가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아라바 바다라고 별명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사해가 위치한 이 요르단 계곡의 남쪽 광야 부분을 아라바라고 하기 때문에 아라바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다라는 의미죠. 오늘 에스겔서 본문의 첫 절이 바로 에스겔이 얘기한 아라바와 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라바 계곡에서 흘려진 물이 쌓여서 요 소금이 10배나 되는 죽은 바다를 의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라바 바다, 사해, 곧 죽음의 바다를 말하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죽음의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들은 파괴되고 성전은 희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국가적, 개인적 삶의 문제 앞에서 아라바, 즉 죽음의 바다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사해처럼 메마르고 죽어가는 바다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우울증 약 소비량은 매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물품과 재화들을 환경을 위해서 조금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점점 더 기후나 환경들은 변화가 돼요. 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관측사상 기록되고 올해는 한풀 꺾였지만
실제로 캐나다나 가보니까 빙하가 거의 다 녹아버려 있어요. 반 이상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삶의 장벽 앞에서 때로는 엄청난 삶의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각자의 누구나 절망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복을 주고 복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복의 마지막 주일, 완전한 복은 뭐냐? 우리 삶의 모든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주어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생명력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본문의 말씀을 구성하는 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거룩한 강물에 대한 환상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죠. 같이 한번 갈로 1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원으로 가야 치유된다. 물은 흘러야 풍요로워진다. 이게 두 가지가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마치 물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한번 복이 오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된 파도가 밀려오고 한번 어려움과 화가 닥쳐도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연이어 오는 물의 성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때로는 밀물처럼 우리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물처럼 흘려보내는 관점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근원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죽음의 바다를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빨간 글씨만 보면 이 물이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로 되살아나리라 이런 흐른다 하는 물의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몸무게 체중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할 줄 알고 물을 막 먹거든요. 오줌만 많이 나오고 몸에 있는 염분까지 같이 빠져나오죠. 참 신기한 게 우리 몸이요,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비슷한 그 농도로 우리 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마실 때 물이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소금을 약간 섭취해야 합니다.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생명체도 물로 기속되어 있는 시, 물은 생명력을 의미하고 물은 모든 것을 흐르면서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다라는 언어는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시면 얌 아멜라흐라는 게 이 요단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 바다로 이르는데 이 바다는 얌, 하, 멜라흐, 바다, 멜라흐, 소금, 소금 바다라는, 그러니까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고농도의 염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이 염분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근원적인 재해 본성, 또 과거의 상처, 절망과 한계의 순간들, 현재의 모든 순간들, 생명이 고갈된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말하는 게 모두 다 소금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망의 상태로 스스로 이겨내려고 치유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강물이 염해 바다에 닿자마자 물이 되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되살아난다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많이 듣던 히브리어인데요. 되살아난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라는 말입니다. 치유한다는 뜻인데 이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물이 닿자마자 갑자기 확 변화되는 생명의 근원에서 오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짠 사회를 완전히 물고기도 사는 생명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물이 닿으면 갑자기 변화된다고 내가 믿는다 쳐도 이 과정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물이 아니라 엄청난 물로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 예를 들었듯이 컵 속에 사탕을 넣어도 그 사탕을 빼기 위해서 쫄쫄쫄 물을 부으면 안 되고 그 컵이 넘치도록 물을 부어야 그 사탕이 나오듯이 엄청난 수원과 엄청난 생명력과 파워로 그 물이 부어지면 완전히 치유된 거죠. 근데 우리는 물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이 물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 물은 절망의 한복판에 흘러서 그 염분의 힘을 압도하고 생명력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물속에 있는 모든 소금의 농도가 흩어지며 마치 우리의 피 속의 농도와 같은 것으로 물고기들이 마시고 살아가며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생생물과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물의 힘, 그리고 그 물이 하는 과정들을 치유, 라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은 어디서 흐르느냐?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치유의 물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에스겔서 47장인데요. 제일 첫 점에 보면 그 물의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나.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제단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간다. 지형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르단 계곡으로부터 엥게디 광야를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 흘러서 성전 제단 남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밑으로 고여지는 그 물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물들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해로 향하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형지모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이 어디서 시작됐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노력과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기도 자리에서 교회에서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목의 모든 근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그것으로 할 때 절망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원이 아닌 주변의 얕은 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곁에 있는 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력, 즉 우리가 환상으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철철철 넘쳐서 그 문지방이 넘쳐가지고 계단을 타고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게 온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흘러가는 이 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냥 물이 흐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 가만히 있긴 가만히 있는데 우리라는 사람이 딱 쓰는 순간 물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를 부딪히고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사람들에게 물이 폭탄이 쏟아져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든 거 아니야. 우리라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다고 하는데 저 혼자 한국말로 설교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한국말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듯이 저라는 도구의 언어라는 능력을 통해서 같이 전달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 삶에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탤런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온전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는 인생과 여러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은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만약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 있다면 물은 냄새가 나고 썩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을, 복음을, 성령님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많이 이 물이 향하여 이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바다의 물이 생명력을 가진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아이들과 함께 데스밸리에 있는 소금 사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해수면보다 너무 낮은 곳인데, 거기는 한 해수면보다 400m까지는 아니고요, 100m 정도 낮은 곳인데, 아이들하고 그 지역에 가서 놀랐던 것은 푹 꺼진 분지 같은 곳에 모든 그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에 다 밭고랑처럼 빼어져 있는데 마치 이 땅 모양이 이 파도의 모양에 멈춰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 땅의 70% 이상은, 흙이 70% 이상은 소금, 30% 흙이었으니까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걸 물어봤더니 해설사가 너무너무 이 밑에 예전엔 바다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땅도 땅 속에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햇빛이 아니라 너무 큰 태양빛이 내리면 이게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소금이 융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너무 물이 없고 메마르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성령님과 예수님이 없이 열심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소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먼저 기도할 문제인데 사람들과 논의하려고 해요. 기도가 먼저인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겸손이 아닌 교만과 완벽주의로 오히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벽주의로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계속 메말라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말씀 듣자이지,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에게 물이 되어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게 됩니다. 자괴심과 불안에 갇혀들게 만들고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염분을 희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들과 관계일 수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희석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의 메마름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나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의 강물인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툭 치고 흘러가든지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오히려 성령의 흐르심에 내 맡길 때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과 고통조차도 씻어지고 성령과 복음이 흘러가는 고랑이 되어져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란 존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을 더 흘러보낼 수 있고 또 빠른 유속으로 세상을 향하여 더 힘차고 넓게 예수라는 복과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골짜기와 계곡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세요. 이건 성령의 충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주일 동안 음성 큐티 잘 듣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면서 우리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가두어 둡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끼리만 나눕니다. 셀 사람들만 나눠요. 아니면 제가 아는 기독교인 친구들하고만 나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은데 계속적으로 그 물이 돌아가면서 염분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썩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할 것은 온 땅과 세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하는 세계를 향하여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 주변부터 조금씩 이 물을 흘러내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만큼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위대한 하루, 위대한 시편, 3040 시편 가지고 전해주면서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그냥 이것들을 흘러내오는 것이 마치 피를 투석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뜻에 대해서 완전히 순복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건드리면 밀려납니다. 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꼭 재물과 비슷해서 물은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나를 맡기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고난과 슬픔과 흔적들이 더 그 고랑과 깊이를 통해서 염려와 공허함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힘차게 내려가는 생명의 강물, 우리가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덮어버리는 위대한 생명의 강물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강물의 선물에 대한 신뢰로 시작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 말씀 듣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더 훌륭한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선포하며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고인물인가, 웅덩이인가, 아니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흘러가서 생명의 풍요를 창조한. 치유받은 우리는 더 이상 물을 가두어두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정수기조차도 필터를 교체하죠. 왜냐하면 정수기에서 계속 흐르는 물조차도 잠시라도 머물러 있는 것이 오래되게 되면 때가 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되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풍성한 결실과 복을 창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로 각 사회의 분야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복과 평화를 나누는 축복의 결실을 맺는다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9절과 10절은 그 강물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너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9절에 보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콜, 네페시, 하야.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영혼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회복을 넘어 우리에게 미치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기분과 에너지를 밝게 해주고 존재의 이유를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로운 결과를 창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강물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흘러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기분에, 여러분의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더 큰 집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 내가 동정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통로라는 걸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분과 감정과 건강과 모든 에너지를 밝게 해주심이 거기에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생명력을 갖추게 되기 위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정확한 복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예수님이라는 성령의 강물이 그것을 흘러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지역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있고 그물을 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고기들이 많아질 것이다. 사실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 지금도 고기가 거의 없죠. 생명체가 거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단지 그때의 미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때 일어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선교적인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엥게디 지역은 조그만 오아시스라는 호수들이 많은 곳이었고 대부분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엥게디 광야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위대한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반면에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이라는 이 에네글라임은 당시에 알려지지 않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먼 지역, 땅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가까운데 신앙생활하는 위대한 공동체, 구리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엥게디뿐만 아니라 전혀 복음이 닿지 않은 위대한 세상의 끝 에너글라임까지 흘러가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다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전도만은 힘들어해요. 결과를 생각해요. 근데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선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100명을 전도하려고 시도했는데 10년 동안 한 명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주님은 그분을 100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그냥 멈춰버린다면,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너무 풍족하고 좋아요. 때로는 높낮이가 있죠. 왠 줄 아세요? 염도가 짙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떡하냐? 염도를 성령의 물로 채워서 흘려보내야 돼요. 잘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 한다든지, 정말 내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위대한 하나를 전해준다든지, 이렇게 계속 흘러보내야 건강한데 그것조차를 나는 안 해. 그냥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염도가 더 짙어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인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나 빌딩을 올리거나 건강한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자는 아닙니다. 생명은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생명의 물인 예수와 성령을 흘려보내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로를 막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통로인가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몇 년간에 걸쳐 임직이 되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항존직으로 세워주신 것은
봉사를 많이 하려는 거지. 죽을 때까지 여기 직분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우리 안에 많은 소금과 염분이 있지만 서로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아니면 다른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물이 되어 물이 흐르는 곳에 조용히 받쳐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인데 정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웅덩이에만 갇혀서 물을 채우는데 멈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전했나? 잘못 가르쳤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이 복을 나 자신에게만 가두려고 한다면 다시 염분이 쌓이는 죽음의 웅덩이가 되어버리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와 목적,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흘려보내는 릭 워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관,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복을 유통하는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중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만약 복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썩은 파이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동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를 잘 실행하고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본질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강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의 삶에 깨어진 부분이 오히려 나의 삶의 구멍이나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물이 흐르는 수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집중하고 다짐할 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자유이며 복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들을 저장하려고 애쓰죠. 돈, 명예, 시간, 미래를 저장하려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강물은 흐름의 개념. 흐르지 않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생명의 강물 흘러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잠깐 영상을 보겠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캐나다 서부의 제스퍼라는 곳에서부터 북극의 빙하가 녹아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작고 큰 폭포가 있어서 그 폭포가 계속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흘러서 캐나다 서부에서 동부로 흘러서 그 동부의 한 지점인 요호 국립공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호 국립공원에서 그 수원이 또 흐르고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동부 지역에 나이아가라 폭포 수원에 이르고 그 폭포가 드디어 엄청난 격차를 두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기를 발생해서 미국 동부 지역 그리고 밑에 아메리카 대륙 밑에까지도 수원과 전기를 공급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교회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작은 강물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죽음의 바다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퍼입니다. 이게 북극에서 흐르는 강이 캐나다 서부에서 모여져서 이렇게 파도로 흘러내려갑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스퍼의 다른 부분인데 이것들이 이제 폭포를 타고 내려오면서 더 강물이 세어지죠.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이게 흘러 들어가서 요호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위에 산 위에 보면 이렇게 저수지처럼 담가져 있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강물을 보면 중간에 그림자가 있는데 거기서 큰 구멍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삶에 나와 있는 이 상처와 고통과 이런 흔적들이 하나님의 강물을 더 빨리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서 나이아가라 국립공원까지 흘러갑니다. 촬영하면서 저도 되게 무서웠는데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국립공원,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면서 무지개도 보이는데요. 엄청난 물량의 수량이죠. 아마 이 정도의 물이 흐르고 이 정도의 물이 쏟아져야 사해라는 엄청난 소금의 바다를 깨끗하게 올바른 농도로 바꿀 것입니다. 네,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의 염증과 상처와 염려라는 죽음의 바다를 품고 살아갑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오늘 에스겔서의 환상은 절망적인 현실보다 더 강력한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생명과 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음의 바다를 향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까지 들어와 우리를 되살리는 예수님의 복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복을 쌓아두는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직장, 가정,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강물의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세상의 죽음의 바다가 새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풍성한 결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에서 문지방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라는 통로를 통하여 온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 남은 인생 주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